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위기의 상황에서 바라볼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출애굽 과정에서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위협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어떤 홍해 같은 것들이 경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경계를 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원래 실질적인 경계라는 것과요, 이상적인 경계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까지를 국경으로 주셨지만 어떤 역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유브라데 강 앞에까지 가고 살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영향력이 미쳤던 적은 있어요. 통치권이 미쳤던 적은 있죠. 다윗과 솔로몬 때 그런 때가 있었죠. 애굽도 어떤 사람은 시내산도 시나이 반도도 애굽 땅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향력 면에서는 애굽 땅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거기 가서 애굽 사람이 사는 일은 없어요. 미디안 유목민이라든지 광야니까요. 유목민들이 살았지 애굽 사람들이 살았던 일은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았던 일들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요 바다라고 알려져 있는 홍해 앞에 거기까지가 애굽 사람들이 살았던 한계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단부터 부엘세바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요. 이제는 막 빠져나가기 직전입니다. 여기 이제 큰 호수 하나가 있는데 호수를 호수하고 바다의 구분이 이스라엘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호수인 걸 봅니다. 여기를 건너버리면 이제 더 이상 올 일이 없어요. 근데 잘 보면 우리 13장 마지막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갖고 데리고 온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라고 합니다. 앞에는 바닷가, 뒤에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 누구를 준비를 했어요? 바로를 준비했어요. 잘 보니까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4절 보세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작을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악한 대로 더 놔두면서 그가 더 완악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뒤를 따르게 됐습니다. 10개의 재앙을 또 까맣게 잃어버려요. 그동안 얼마나 험한 일을 당하고 애굽이 그것 때문에 큰 재앙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악인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굳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망할 때 보면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게 행동을 하다가 망해요. 망하는 게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완악해지면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계속 잘못하면서 몇 번 반복하면은 그걸로 그냥 그 인생과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바로가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했다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은 앞에는 바다, 이 큰 거대한 호수예요. 호수라도 우리나라 호수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끝이 안 보이는 호수니까요. 큰 호수가 애굽에도 있어요. 근데 그 호수고 뒤에는 애굽 군대. 이걸 지금 누가 마련하는 거예요? 이 세팅을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영광을 얻어 이 애굽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요단강가에 서게 하시고 홍해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면 요단강가에서도 물이 제일 많이 흘러나오는 계절에 서게 하시고, 또 가장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자꾸만 몰아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여호와께서 이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쫓아갑니다. 쫓아가고 간 장소를 아주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왜 놓아주었는가? 야, 이 애굽 사람들 참 웃겨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 8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 많이 태어난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많이 태어난 사람 잘 보니까 노예로 키워갖고 일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꾼으로. 이거 무료로 쓰는 거니까요. 야, 이 노예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왜 죽였나? 이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쓰던 사람들이 나가버리니까 이제는 왜 그들을 내보냈는가 하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갖다가 이용하고 압박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존재들이에요.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고, 또 너무 자기가 위협적일 때는 죽여버리고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요. 또 어떻게 도망간다 싶으면 그들을 갖다가 쫓아가갖고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하는. 그래서 귀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했죠. 한 귀신이 한 사람에게 나갔는데 갈 데가 없었고 다시 돌아오니까 청소가 되었어요. 그 마음이 청소. 그래서 어떻게 돼요? 7귀신을 데리고 와갖고 그를 점령하니 그 전보다 후가 더 안 좋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도 요요 현상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더 한 단계 올라가지 못하면 차라리 더 안 좋아지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지 않으면 더 퇴보한다는 것. 중간은 없습니다. 그냥 굳어져 가고 더 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의 한 단계 올라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미끄러가는 거예요. 우리 언덕을 올라갈 때는 마찬가지예요. 이 급경사 언덕을 막 기어서 올라간다고 합시다.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 한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가만히 있으면 쭈르르르 미끄러져 버립니다. 힘이 더 빠지고 더 올라가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 번 시도를 할 때 한 단계를 딱 오를 수 있는 다윗과 같이 어려움과 힘든 그 부분들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단계를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금 뭐 코로나19
이 사태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를 이용해 갖고 더 좋은 단계로 가요. 저도 저와 함께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야, 이제 이때가 정말 공부하기 좋은 때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 보면은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도 소통하는 사람들, 예전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한 단계 뛰어 올라와 갖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보면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의 병거가 출발을 합니다. 선발된, 그러니까 앞장 선발된 병거만 600대예요. 그리고 뒤에 그럼 600대만 있느냐? 아니에요. 모든 병거가 동원하니라고 합니다. 철병거 900승이 사사기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그 선발된 600대는 그야말로 선발대예요. 선발대가 돼갖고 앞으로 나가고 많은 병거들이 이제 지휘관들을 거느리고 최고의 이 무기였던, 요새 말하면 탱크죠. 탱크 부대가 지금 막 진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간들 이 병거 부대를 못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병거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금방 쫓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이로 곁, 그 장소가 어딘지를 지금 잘 모르니까요. 해변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해변, 해변이라면 호숫가 옆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숫가 옆에 그들이 장막을 친데 미침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전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상황만을 보죠. 아무래도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이 이제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또 보이는 대상인 이 모세를 바라보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광야 생활의 아주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않고 이 자기에게 불편할 때는 불평할 것만 보는 거예요. 어떤 눈이 그들에게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이 불평의 눈 정말 못 쓸 눈이죠. 보니까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시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보면은 좀 코로나도 방에 처박혀 있으면서 전 나 좀 내버려둬. 그냥 나 여기 있다가 죽을 거야. 여기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면서 활동하기를 거절하면서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나는 나갈 수가 없다.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밖에 사자가 있다. 밖에 코로나가 있어. 못 나가 하면서 방콕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보면 이런 일들. 그러면서 불평할 것을 찾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13절에 모세가 참 지도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다윗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원통한 자, 빚진 자, 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런 시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항상 모든 일에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좋은 것들, 그리고 그냥 불평하면서 차라리 죄의 종이 돼 갖고 살기를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13절에서 14절이 어떻게 보면 요절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이제 13절에 다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가만히 선다라고 하는 건데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멍청이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자꾸만 애굽의 종이 되고 애굽을 섬길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우리 지지난주에부터 말씀을 했지만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바디메오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이다 보니까요. 이 옛날 여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여리고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바디메오를 어디서 쳐다보면 삭개오가 살았던 신약시대 여리고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오시다가 바디메오를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만 여리고에 들어오시다가 바디메오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관점에 서 있느냐가 들어온다 나온다라는 것들을 결정할 때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관점을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둘 다 어느 편에 서도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 편에 서든 삭개오 편에 서든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세상 편과 하나님 편은 이거 완벽하게 틀립니다. 어느 편에 서 갖고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믿음의 눈이 보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통하여 이 바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멸망해요. 홍해로 모두 멸망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홍해를 건너면서 영광을 얻는 존재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서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맹세하는 구원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앞에 빨간색 화살표를 보면 큰 호수, 비터 호수라고 하는 게 이제 애굽에 있어요. 근데 이쪽을 아마 지나갔을 것이라고 보고 나중에 홍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갈대가 굉장히 많아서 원래 원어에는 갈대바다라고 불러요. 갈대바다. 이곳을 이제 건너기 전에 있었던 일들.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고 했는데 어느 편에? 물론 하나님 편에 서 있죠. 그리고 지금 누구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은 또 바다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물 위를 거둘 수 있지만 옆에 좌우의 바람과 물결들을 쳐다보면 우리는 그곳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가느냐, 홍해에 빠져 죽느냐 하는 것은 어디를 쳐다보느냐. 첫 번째는 어느 편에 서느냐고, 두 번째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일들, 특별히 여기 찬양도 이렇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게 시편 46편이에요. 이런 말씀이 모세부터 시작을 했어요. 모세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가?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도 있고요.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역사를 너희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갖고 이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실까 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 때 두 번은 이야기해요. 가만히 있다는 원어의 표현은 뭐냐면 그냥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에요. 대부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장은 뛰고 있고요, 가만히 있으면 호흡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생명이 태어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태에서 태어날 때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부모가 대신해 줬어요. 어머니가 대신해 갖고 우리를 다 낳아준 거예요. 진짜 우리 전독팔에서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한 일들,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운데도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십자가의 은혜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들을 이루면 돼요. 내가 뭘 하고 나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냥 가만히 맡기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편에 서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호와를 바라보자. 세 번째는 그의 일을 기대하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주께 간절히 바라보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해맑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맑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실 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지, 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